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하게 되네요. 요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교회는 선제적 방어 차원에서 오늘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만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래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탄로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청년 모세, 고통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고통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고통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출생부터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모세의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예요. 아니, 좀 전에 전도사님이 모세가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왕자가 됐어요? 라고 묻는다면 모세는 원래는 노예의 아들이었는데 버려지게 되었죠. 이집트 왕이 노예들이 아들을 낳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는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찬양 요게벳의 노래에서 나오듯이 모세는 바구니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졌죠. 그런데 그 모세를 이집트 왕의 공주가 발견하고요.
그 모세를 강에서 건져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사실이 언제나 고통이었어요. 궁궐에서는 서로 쉬쉬할 뿐 모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 때문에 늘 힘이 들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미워하는 노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요, 모세는 잘 자랐어요. 그리고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을 통해 자기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집트의 왕자니까, 내게 힘이 있으니까 고통받고 있는 내 민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내가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꿈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꿈을 이룰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군인이 되고 싶다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해야 되겠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쳐야 하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는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도 10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10수년을 그렇게 열심히 피아노를 쳐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나는 그 준비 과정이 너무 싫어요. 나 그래서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건 게으른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려면 많은 준비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은요, 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준비 과정들이 있어야 했을까요?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모아야 하고요.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예를 연마해야 하고, 또 훌륭한 인품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하고, 또 좋은 멘토로부터 세상의 지혜도 얻는 그런 많은 준비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마음이 조급했어요. 지금 당장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러 갔다가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그를 때려서 죽이죠.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여러분, 혈기가 왕성할 때요, 내게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는 순식간에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또 넓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세는 아직 청년이라 그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더 공부하며 인내하며 자신의 동족인 이 노예들을 구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당장의 그 분노로 인해서 그걸 잡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살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산산조각 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를 보세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산이었죠. 여러분, 꿈은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모세의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요, 기도해야 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놓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인간은 절대 무능하다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걸 깨닫기 원하셨어요. 모세가 이집트인을 살인하자 나라 안에는 많은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인 그가 우리 이집트인들을 죽였다. 그를 가만히 놔둬선 안 된다. 봐라, 그는 더 많은 이집트인들을 죽일지도 모른다. 그가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런 여론들이 들끓게 되면서요, 그는 살인자로요, 체포 대상이 됩니다. 모세는 꿈을 가졌지만 너무 성급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 잘못은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큰 잘못을 범한 모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도망친 그 자리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결국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구원자로 사용하시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세가 안고 있는 그 고통이 모세의 꿈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가진 노예 출신이라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의 그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고 싶은 꿈을 꾸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의미를 찾게 하시고요.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면요. 내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를 고통 속에 두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은 슬픈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건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그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임을 모세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고통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